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69쪽 에스겔 1장에서 43절까지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넣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 혹은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주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자녀됨 그리고 신부됨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추해진 모습 이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는 원래 버려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3절과 4절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가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완전히 버려졌다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의 축복을 받고 모든 가족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악한 일입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참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그 버린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때로는 어떤 문화와 제도 속에서 경시한다. 생명을 경시한다. 심지어 버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버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개인과 같이 버려진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던져진 인생. 완전히 버려져서 추하게 살다가 더럽게 살다가 죄에 짓눌려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버려진 인생. 그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올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진 인생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6절부터 쭉 보면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냥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피투성이가. 그 아기가 버려졌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피투성이가 홀로 버려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그 생명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홀로 살 수 없는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양육해 가시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호하시는가. 그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죠. 자,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점점점 아름답게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투성이 버려진 인생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그 신부가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었다. 수치스러운 인생, 버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옷으로 가려주셨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갖고 가시는 겁니다.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거죠. 버림받은 인생, 세상에 속해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는데,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옷으로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게 속한 자라.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너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9절, 10절 쭉 나와요. 9절, 1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로 덧입히고 목걸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후처럼, 버려졌던 인생이 왕과 같이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혀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고 보호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버려졌던 인생이, 추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왕후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후다운, 하나님의 신부다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그 품위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본문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아멘.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 추한 인생, 정말 완전히 끝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그들의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그 화려함과 명성을, 왕후 그 아름다운 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듯, 마치 자격이 있어서 오른 듯 그것을 가지고 행함했다. 부정한 일을 범했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행음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왕후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 터인데, 이들이 또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 죄악된 자리로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조아리며 그렇게 추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들이 행음하는 모습, 여러 나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 섬기고 이리 가서 기웃거리고 저리 가서 기웃거리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아멘. 그냥 좋다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우상을 쫓아다니던 그러한 행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동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호하셨던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 이런 세력들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추한 인생으로 전락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추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 떠나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처음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넓으신지 깊으신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문 60절, 6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0절, 61절 우리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60절,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만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버려진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에서 허덕이며 정말 죄악 가운데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수치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왕후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회복해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졌던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신부된 우리들,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도 존귀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연로하셔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난당한 우리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어제 이주리 집사님 또 아버지 유록하고 또 만나기 위해서 출국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질병으로 고난당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군복무진 우리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안나회가 야유회가 있는데 비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 안나연들도 좋은 날씨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 주의 신부로 그렇게 인쳐주셨던 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영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언약 가운데, 주의 약속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